이번 주 또 평생 우리 남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게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죠.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송년회 다가오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송년회를 갖는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도 고상했어. 자, 내년을 위하여. 그래서 건배를 들죠. 여러분들도 아마 송년회를 하실 겁니다. 내년을 위하여, 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사람들은 송년회를 하겠죠. 여러분은 그때 짠 하시면서 속으로 복음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 복음을 위하여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이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건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왔던 삶, 하나님, 그게 어느 때는 잘 되고 어느 때는 잘 안 되고 성공도 해보지만 결국에 하나님 부족한 성공이고 상실된 성공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없더라고요. 우리의 열심으로 모든 걸 성공시킬 수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며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 삽니다. 그런데 다 만족시키는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올해를 달려오셨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보고 살아남을 자들이 아니라 살아남을 자들을 찾을 자들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지 마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내 힘, 노력,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권리가 나와요. 권리라는 걸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권세와 이익,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걸 봤더니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법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에서 이 권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항상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얼마 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에서 아이를 끄집어내려서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온 걸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한 8살? 뭐 그럴 거밖에 안 되는데 엄마가 발로 아이 얼굴을 밟는 영상.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왜 이러냐 말리는데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있습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참견이냐. 되게 좋은 말 같죠. 그걸 또 고상하게 바꿉니다. 문화는 당신 인생 당신 거니까 당신을 사랑하면서 사세요. 그거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허무한 게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부모가 먹을 수 있습니다. 권리가 있잖아요. 쓸 수 있어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맛있게 먹는 순간 입맛이 뚝 떨어져요. 그죠?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맛있게 먹는데요. 세 딸이 와서 갑자기 먹고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을 놔요. 미쳤지. 제가 세 딸에게 약간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되는데, 먹어도 될 양인데 애들이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쫑크를 줘요. 으이그 딸 바보라고. 딸 바보, 딸 바보. 마누라한테는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자식이 맛있게 먹으면요 이게 입맛이 뚝 떨어져요. 맛있다가 나도. 또 제가요 저를 위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게 보이면 제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아이들 뭐 좋은 게 없는가 돌아봅니다. 아, 바울이 그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가 뭐냐,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게 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구나. 여러분, 삶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먹는다고 배부른 게 아니더라고요.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배운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세상의 심부름,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존재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금도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예측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끔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1년 반 됐죠. 전도 캠프 때문에 이 교단 우리 협회에서 하는 전도 캠프를 섬기려고 광주에 갔습니다. 광주에 갔는데 이제 광주 현장을 쭉 다 돌아봤어요. 광주 지역이요, 굉장히 아주 전라도 광주 지역이 이렇게 음식도 맛있고 재밌는 동네더라고요. 더 재밌는 걸 본 게 뭐냐면 남쪽으로는 완전 기독교 순례 성지가 있어요. 근데요 반대쪽으로는요 완전 불교요. 무속 그 신앙들이 꽉 잡고 있어요. 무등산 중심으로 완전히. 무등산 정상에도 저는 올라가서 광주를 다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무당골도 들러보고요. 무속인 집도 가보고요. 그래서 팀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광주 지역 안에 막 구슬하고 있는 그 절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 중에 일본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랑 친하니까 현우 나 저기 가보고 싶은데. 그래? 가자. 저는요 혼자는 못 가도 누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막 들어갔어요. 가서 얘기했어요. 2차 저차 해서 우리 일본 분이 여기 이 소리를 듣고 보고 싶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봐도 되느냐? 그랬더니요 어, 어, 들어오라고. 봐도 된다고. 저희를 앉혀놓고 자기는 이제 굿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젊은 여자 2분, 박수무당 1분.
박수무당이 굿을 이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굿 하는 것을 쭉 우리가 봤어요. 아유, 징 꽹가리 옆에 한 40분을 앉아서 보는데 고막이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보는데 저는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신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모르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귀신이 몸주신 삼고 알면 우리 알려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를. 그러면 이제 나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무속인 현기에 굿하는 걸 못 보니까 전 그런 기도 했는데, 같이 간 쇼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가면 떠나가. 그게 오지 못하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준 아직 낮구만. 나는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했더니 왜 그러냐? 아니, 귀신이 역사하는 거 우리가 봐야 우리 성도들한테도 정확하게 얘기해 줄 거 아니냐. 여러분, 무속인집 갈 때마다 막 꺾지 말고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함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났는데 이게요 너무 징꽹가리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의 방송국 기자랑 그 다음에 우리 일본 목사님이랑 그 현장의 목사님이랑 해서 총 한 5명이 가서 그걸 이제 보고 나오는데, 우리 기자가 나가면서 뭘 떨어뜨리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핸드폰이더라고. 내가 갖다 줘야겠다 하고 제 주머니에 넣고 나왔는데, 나와서 막 서로 오늘 본 굿 현장을 보고 포럼하느라고 막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날 현장들 쭉 두르고 숙소에 가고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저 교회 또 집에 할 일이 있어서 광주에서 일찍 올라와가지고 이제 딱 됐죠. 이제 애들도 유치원에 보내야 되니까 일찍 올라와서 애들 깨우고 준비시켜서 이제 데려다 주려고 그러는데, 아니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제 핸드폰이 없어서 제 핸드폰도 없고 또 잠바도 없고 해서 가서 차에 보니까 제 핸드폰에서 챙 거, 트렁크에 제 옷이 제가 넣어놓은 게 있어서 그걸 다시 주워 입고 이제 애들 픽업하러 딱 가는데 뭐가 윙윙 울리는 거예요. 제 핸드폰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제 주머니에서 뭐가 울리는 거지. 어저께 내가 우리 기자 핸드폰 주머니에 넣어놓고 내가 안 줬구나. 웬걸 딱 틀어서 이 가죽 지갑을 연 순간 기자 핸드폰이 아니라 누구 핸드폰이었을까요? 어제 박수무당 핸드폰인 거예요. 어머, 하루아침에 절도범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거 보고 배터리도 거의 없어. 거기다 전화해서 제가 어제 방문했던 사람인데 우리 그 기자가 나가면서 떨군 줄 알고 제가 주려고 제 옷에 넣어놓고 그 옷을 트렁크에 넣어놨다가 오늘 와버렸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미 화가 많이 나가지고 막 엄청 뭐라 하는 거야. 죄송하다, 제가 오늘 꼭 택배로 보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택배로 보냈네.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습니다. 이 사람이 못 참고 광주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죠. 어제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내 핸드폰을 가져갔다. 이야, 형사가 전화가 왔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요 이 경찰서를 잘 가보질 못해서 이게 그런 절차가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저보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접수가 됐기 때문에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좀 하셔야 된다고 해서 차를 타고 내려갔죠. 그래서 내려갈 때 이제 광주 갔다 오니까 먹을 것도 있는, 좋은 먹을 것도 있고 이래서 애들도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우리 와이프랑 좀 광주 좀 둘러보고 당일치기로 올라와야겠다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웬걸 광주경찰서 들어가자마자 11시부터 인사 잠깐 하고 그런 일이 있으셨냐고, 직업이 무엇이냐고, 목사라고. 목사님 왜 그 무당 집에 갔냐고. 그럴 일이 있다고. 이 경찰을 이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대충 인사하고 나올 줄 알았죠. 그럼 이제 몇 가지 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좀 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협력을 좀 해달라고 해서 물론 해드린다고. 근데 이건 조사가 아니라 취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기분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그러면서요 사람을 막 쪼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야, 1시간을요 제가 취조를 받은 거예요. 저는 경찰한테 취조받은 게 처음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신고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경찰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라. 제가요 1시간 동안 했는데 이 분이요 1시간 되고 나니까 밥 먹을 시간 되니까 저보고 밥 먹고 와서 하겠대요. 저는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그래가지고 제 계획이 다 틀려진 거지. 제가 먹었던 맛집을 데려가서 우리 딸들하고 우리 마누라랑 맛있는 거 먹고 광주 그 기독교 그 성지 거기 한번 좀 둘러보고 그러고 올라왔는데 이게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이 뭐 넘어갑니까? 또 식당에서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애들이 가만히 안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예민해진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전도 캠프 하러 내려갔는데 갔다가 이게 오해가 돼서 나는 우리 기자 핸드폰인 줄 알았는데 그 기자가 떨군 게 아니라 그 기자가 일어나면서 박수무당 핸드폰을 찬 거예요. 박수무당 핸드폰 차버리니까 저한테 오니까 저는 기자 핸드폰인 줄 알고 우리 기자 핸드폰인 줄 알고 챙겨준 거지. 근데 나와서 징소리 깽가리소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들 얘기 다 하고 나도 내 얘기 하다가 보니까 더워서 이제 넣어놨는데 그게 그렇게 하루가 지나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설명도 안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한테.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이 또 안 넘어가고, 야, 대충 먹었냐? 가자. 12시 만나기로 했는데 한 30분 빨리 가서, 그 앉았던 자리에 먼저가 앉았어요. 죄인처럼 고개 푹 숙이고, 누가 와서 봤으면은 영락 없는 범죄자처럼 그 형사 책상 앞에 혼자 먼저 와서 앉아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사건이냐고. 아니 내가 지금 전도하러 광주 왔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아니 이 형사가 복음 받을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계속 깊은 기도 속에서 이제 형사가 왔어요. 다시 취조가 시작됐습니다. 취조를 쭉 하는데 이제 제가요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정리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형사가요. 아까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나를 막 속상하게 하고 막 나를 막 이상하게 만들더니 아니 갑자기 그러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도 이게 절차상 적어놔야 돼서 적어야 된다면서 쭉 오늘 혹시 기분이 나쁘셨다면 이게 원래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네. 자기가 하면서 저도 교회를 다녔었고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가? 이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는 절강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발견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교회 갈 이유가 있습니까? 있지요. 쭉 제 인생 얘기와 현장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 쭉 얘기했어요. 성공을 해도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는 이유 쭉 얘기했어요. 내 인생에 목회자 자녀로서 교회에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원인 모를 충동, 원인 모를 문제와 고통들 이야기했어요. 쭉 이야기하고 나서 이 모든 드러난 문제가 오래된 문제요. 이 오래된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딱 얘기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했더니요. 이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전되는 겁니다. 딱 역전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영접하시겠냐고 했더니 이제 옆에 주변에 사람들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미 준비해간 전도 자료가 있었어요. 중직자 편지, 복음 편지. 그래서 경찰 만난다는 생각에 이제 준비한 자료 3가지를 딱 주면서 여기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마음에 혼자 계실 때 이게 믿어야겠다라는 감동이 생기시면 이걸 혼자서 영접 기도문을 꼭 읽고 기도하시라고. 그걸 드리고 그분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나오는데요. 광주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자유라는 게 뭔지. 제가요 하루아침에 진짜요 이거 뭐지? 이러다가 혼자 상상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누가 또 신문 기사에 내는 거 아니냐? 목사가 저기 무당집 들어갔다가 무속인 핸드폰 가지고 나왔다가 광주 경찰서에 가가지고 치조를 받았다. 이것도 뭐 기사화되는 거 아니냐부터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은 교단에게 또 영향 있는 거 아니냐? 협회에 영향 있는 거 아니냐? 혼자서 막 코로나 시대에 왜 전도하러 돌아다니다가 문제만 일으키고 절도범 취급받고 이러는 거 아니냐? 혼자 오만 상상을 다 한 거죠, 저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 받아야 될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측 못한 일이 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요 저랑 같이 갔던 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형님,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었어. 우와, 그 핸드폰 줬니? 핸드폰 줬지. 이야, 현우는 진짜 뭐 현우 목사는 뭐 저기 뭐 다이나믹하대 삶이. 그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하라고 제가 막 뭐 쫑크 주고 기자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이거 완전 기사거리인데 RTC 뉴스에 내면 어떻게 그래서 이건 기사거리 되면 안 된다 막 얘기하고. 여러분 살면서요 예측 못한 일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측 못한 일이 올 때요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흥분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향하여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집중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급한 대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각인뿌리 체질. 내가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각인뿌리 체질. 세상에 보기 좋았던 각인뿌리 체질.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하고 맞겠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인생이 계속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체질을 바꾸라는, 체질을 갱신시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 갱신되어지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법적으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있죠.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사람과 더불어 개바처럼 부부가 함께 선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얘기하죠. 사도들은 교회에서 사도들을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책임지고 있기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선교 활동을 저렇게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 하지 않고 주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자비량으로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전도 선교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훌륭합니까? 이걸 또
요것만 가지고 훌륭하다. 목사도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목사도 스스로 돈을 벌어라.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는 지금 어떠냐면 교회에서 목사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죠. 목사도 세상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메시지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현장과 배경을 모르면 이게 훌륭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차 한 대를 사가지고 30년, 40년 달달달달 거리면서 타고 다니면 그 막 검소해 보이고 막 그게 막 동경되어지고 막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고무신 신고 다니겠습니다. 에? 여러분, 그런 게 막 감동이 됩니까? 아끼는 건 좋은데 그게 막 복음보다 더 감동이 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은 오직 복음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고무신 신고 다녀. 우리 목사님은 30년 된 차 타고 다녀. 그게 그렇게 복음보다 더 감동이 됩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다 자기 수준이야. 여러분은 우리 교회 교육자를 최고로 멋진 사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육자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죠? 왜? 교육자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복음과 전도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죠?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책임 안 지면 누가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부터 저는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책임 안 지기 때문에 저는 주의 일은 조금 뒤로 하고 제가 제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일해야 돼요. 세상 공부 다시 하기 시작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리가 일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해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근데 왜 바울은 일을 했을까요? 초대교회의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처음에 사도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는데 가룟유다 빼고 11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만 사도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나도 사도야. 나도 이걸 도움 받을 수 있어. 나도 부양을 받을 수 있어. 교회 부양을 받을 수 있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실족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위해서 그 실족을 안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한 거야. 그럼 바울은 전혀 교회의 부양을 안 받았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교회의 부양보다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 바울은요, 교회가 부양 안 했지만 중직자가 부양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누가 교육자를 도우셨냐면 중직자들이 도우셨어요. 우리 이옥화 장로님 통해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먹을 거 갖다 주시고 요즘은 우리 홍 장로님이 권인혜 권사님이 힘드신지 모르겠지만 새우장도 갖다 주시고 조기도 갖다 주시고 감사하죠. 갖다 주셔요. 우리 박원수 장로님은 저한테 연어를 갖다 주시고 연어가 산재해 있어. 그거 지금 녹여서 먹을 것도 지금 많아요. 그게 중직자님들이 교육자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게 맞는 교회예요. 근데 막 이걸 갑자기 의로 내세우는 목회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의 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도가 자비량으로 나는 복회할 것이고 자비량으로 선교할 것입니다. 그 깔린 게 있어요. 자기 의죠.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었고요. 기다릴 수도 있었고요. 누릴 수도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도 의가 되지 않고요. 누리는 것도 의가 되지 않고요.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산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은요. 오직 복음 자랑하는 목사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목사가 검소한 거 자랑하고 목사가 잘생긴 거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제가 좀 잘생겼다고 자랑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착각을 하는 건지. 저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직 복음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오직 복음도 아니요, 오직 복음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면 좋죠. 근데 훌륭한 게 복음이 아닙니다. 자꾸 목사를 자기가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로 만들어야지. 목사는 하나님이 목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이 목사예요. 이걸 모르면요, 목사를 자기네들이 바꿔보려고 막 중직자들이 단합해서 목사파, 장로파 일어나서 교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분명한 권리에 대한 비밀이 있었어요. 교회에 부양받을 권리도 있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이 헌법의 보장을 받아. 오늘도 잠깐 보니까 뭐 공무원들 왔다 간 것 같은데, 여러분, 헌법과 행정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행정법이 헌법을 무시하고 위로 올라설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는 행정법이에요.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걸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맞춰줘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왜 코로나인데 이게 계속 우리가 안 모입니까? 모여야 되는데 안 모입니까? 안 모이는 이유, 그들을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찾아내려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는 거지. 여러분, 중심도 없이 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진짜 지켜야 되는 시간표가 올 때는요, 일어서야 돼요. 그 전에는 우리가 막 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권한도 있고, 바울처럼 바울은 사도적인 권한도 있죠. 여러 가지 권리와 권한이 있겠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포기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권리,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리, 이걸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삶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게 기복신앙인 겁니다. 내가 잘 먹고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많아요. 그건 여러분 절간에서도 하고 수많은 종교에서도 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요, 막 뜨겁게 찬양할 때 여러분 옛날 좋았던 걸 추억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으로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내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내 것으로 하는 줄 압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이 핵심이에요.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죠, 바울 사도가.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자기의 삶이 전도자라는 정체성이 확실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요, 전도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전도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누가 주신 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자들이 맞다면 내 방식, 내가 좋은 거, 내가 익숙한 걸로 살지 말고 나를 추억하기 위한 삶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이 중요해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분명히 은혜 받고 말씀도 붙잡았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 누가 올라옵니까? 내가 올라와야 돼.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익숙한 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심겨두신 것을 말씀으로 살려내고 말씀으로 사는 그 비밀이 회복되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는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의 근원, 육신의 근원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삶의 축복도 뭡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여기 딱 보면 에덴 동산의 축복이요. 선악과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벌하기 위하여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신 말씀이었고 언약이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이 심겨두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의 호흡과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아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낮에는요 하루 종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우리의 배경이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과 만남과 갈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바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안 바꾸면 그 현실에 갇혀서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더 만들게 됩니다. 분명히 배경이 보좌의 배경인 걸 알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사건과 만남과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237개 나라, 전 세계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237개 나라죠.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추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말씀으로 내게 심겨두신 걸 다 살려내고 낮에 하루 종일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서 나의 배경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밤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이걸 못했어요. 낮에 이걸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심란하실 겁니다. 밤에 딱 잠자리 눕기 전에. 여러분은 밤에 뭘 하셔야 되냐? 증인으로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 어떻게 축복하셨냐?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를 나에게 여러분 정리시키는 이 증인의 삶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사실, 그 은혜와 증거와 인도하여 오셨던 하나님의 응답들을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정리 확인시켜주는 시간을 밤에 꼭 가지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냥 거기다가 두신 게 아니라 빛을 비추도록 파송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지역에 이 일터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을 파송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현장에 분명히 모든 일마다 만남마다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늘 틀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새 일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이 만남, 매일 또 하는 이 똑같은 일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을 내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복음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것을 포럼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요, 복음을 통하여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순례자의 집중 40일, 이 순례자의 집중 40일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순례자의 집중 40일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훈련하면 군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요, 그 군대에서 훈련 받았던 게 아주 지금도요, 말하면 밤샐 수 있을 만큼 그 짜릿하고도 진짜 더럽고도 그랬던 곳이 군대 현장이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요, 훈련을 훈련답게 안 하는 이 군인들은요, 열애시켜서요, 따로 정신교육부터 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 예배, 평상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인도받으면 여러분 평탄하게 형통한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제대로 집중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열애시켜서 특별한 문제와 사건을, 만남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가 내게 막 없어졌으면 좋은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내게만 주시는 전무후무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학생이 학생답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내야죠. 우리 예빈이 예린이가 요즘 태권도를 다닙니다. 태권도를 며칠 가지도 않았는데요, 군기가 바짝 들었어요. 갔다 오면 태권도복 입은 채로 인사합니다. 그것도 두 손을 딱 모고, 아버님, 어머님, 학교 다녀왔습니다. 딱 하고, 잘 때는요, 탁 손 모고,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태권도장을 보내야 됩니다. 아이, 군기가 바짝 들어갔어요, 애들이. 그런데 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훈련을 제대로 받고 오는 것 같아.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학교 갔는데 학교 선생님만 안 들어. 학원 갔는데 학원 선생님만 안 들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놈의 가시나를, 이놈의 자식을 와, 혼내야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왜? 제대로 안 할 때. 여러분, 응답받는 거 아주 쉽습니다.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예배 100번 드리는 것보다 말씀 한번 제대로 듣는 게 낫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4번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루 4번 이거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나와의 싸움, 현장과의 싸움,
옛 체질과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육자를 녹슬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교육자의 어떤 그 강단을 놓고 기도 안 하면요, 교육자를 녹슬게 만듭니다. 교육자는요, 성도를 축복받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저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는요, 반드시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 누구 중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니까 저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 그걸 깨닫고 나서요, 왜 갑자기 이런 문제 터지지? 아유, 이 사람이 왜 날 건들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건드는 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어서 우리 성도 중에 답을 얻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건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뻐요. 나를 건드는 사람이.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을 건들면 어떻습니까? 이판 사판 공사판,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그 세상에 심어놓은 그 각인뿌리 체질에 속지 마시고, 그래,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내 현장을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문제가 터집니다. 갈등이 터집니다.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그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건 살리기 위한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현장 목회자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제가 다 못 갑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셔서 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4번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왜 이렇게 오늘 시간을 썼냐면 우리 교회가 하루 4번을 합니다. 새벽, 점심, 저녁, 밤. 뭐 합니까 지금? 순례자의 단. 아침에는요, 무조건 예배의 단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세요. 순례자의 숨.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 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벌써 여러분 노벨 그 과학상도 받고 의학상도 받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호흡을 안 하시는 분은 문맹아로 알겠습니다. 12시에 무조건 장전사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워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안 해보신 분들은 꼭 따라서 하세요. 시간을 못 지켰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요, 빈 시간에 꼭 가세요. 제가요, 오늘 1부 때도 얘기했지만 미술관 가고 서예 전시회 갔는데 저는요, 이 그림을 볼 줄 모르니까 5분이면 보고 나와서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밥 먹으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데려간 그 친구가 내가 너를 데려온 게 내가 멍청하지. 그 친구는 그림 하나에 20분, 30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서예, 붓글씨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인정했어요. 이야, 정윤은 너는 컴맹아였고 문맹아구나. 저는 컴퓨터도요, 학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그 형들을 통해서 특히 군대 가서 배웠어요. 군대 갔더니 인사개원으로 뽑아가지고 인사개원 뽑아서 저한테 뭐냐면 키보드 그 마우스를 빼고 키보드만 가지고 문서를 작업하게 만드네. 그래서 그때 저는 컴퓨터 배웠거든요. 저는요,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다 몰라도요, 여러분 딱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육신적인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호흡이고 숨입니다. 왜 호흡하라 하는지, 왜 숨이 중요한지 이걸 알고 내 걸로 만드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피곤이 쌓이느냐 건강이 쌓이느냐 반드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가지고 지금 뭐 합니까? 명상운동 하잖아요. 숨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자꾸 나를 비우면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경에 있듯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갑니다. 전보다 형편이 나빠지죠.
여러분의 호흡과 숨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집중을 통해서 이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퇴근길에는 순례자의 길, 모든 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밤에는요 순례자의 답, 이걸 얻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권리가 있겠지만 그 권리를 바울과 같이 복음 때문에 포기할 줄도 기다릴 줄도 누릴 줄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의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하나님 오늘부터 확인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